우리가 1장 11절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말라기에 나오는 첫 번째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드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메시아가 온 땅의 왕이 될 거다. 모든 나라가 신자들이 그를 경배하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면서 말라기를 통해서 참된 예배가 회복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죠.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경멸히 여겼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이방인을 통해서 참된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단락으로 가보겠습니다. 2장 10절 말씀부터 나와 있는 단락인데요. 이곳에서는 주로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은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며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우리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형제들이죠. 그런데 그 형제들에게 거짓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맺어왔던 그 언약을 욕되게 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11절에 보니까 유다가 거짓을 행합니다. 가증한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한 게 뭐냐면 너희가 지금 언약을 욕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울고 통곡하고 탄식해도 하나님이 들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제단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에 하나님 앞에 아무리 제물을 드리고 봉헌물을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은 왜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시냐? 왜 우리가 금식하며 눈물 흘리며 탄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 유다가 행한 거짓, 가증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결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뜨리면서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방신이라는 말은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들을 말합니다. 이방신 아스다롯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신들을 섬기는 여인들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이방신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여기 16절 말씀에 보면요,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혼한 것이죠. 세번역은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걸 미워하신다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나는 2장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옷으로라는 말은 결혼 생활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옷은 결혼을 의미하는데요. 결혼을 했는데 학대를 했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학대로 이루어 간다는 거,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이혼하는 것과 아내를 학대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걸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문제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방신들의 딸과 결혼하고 결국은 이들이 학대를 행하고 폭력을 행하고 아내를 미워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한 게 뭐냐면, 여러분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나 이 통혼의 문제가 포로 귀환 이후에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우상에 빠지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여기 2장 10절에 거짓을 행하고 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죠. 여러분 2장 10절에서 16절에 보세요. 거짓을 행하고 라는 말이 2장 10절에 마지막 뒷부분요.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11절에도 보면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14절에도 보면 너와 선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는도다. 15절에도 보면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16절에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거짓을 행하다, 거짓을 행하다. 여기 5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거짓은 히브리어로 바가드를 말합니다. 불성시했다는 거예요. 배반하거나 속였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대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깨뜨리고 아내에게 불성실하게 행하고 배반을 하고 속이고 거짓으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배신해서 이혼합니다. 아내를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따라 순종하며 산다고 말씀하지만 이런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2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부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호적에서 삭제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이방 여인과 통혼하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도 당신의 장막에서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제명되었다, 삭제되었다, 내어 쫓겼다라는 거예요. 13절에 그뿐만 아니라 내가 다시는 너희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봉헌물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말은 너희가 드리는 예배를 내가 받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예배봐라, 아무리 기도해봐라, 아무리 울고불고 통곡해봐라, 내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결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까? 여기 15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여기 그에게 영이 충만했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창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족장들에게 하나님 계속 말씀하는 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얘기했죠. 근데 여러분 가끔 짐승들은 보면요, 수컷은 한 마리만 키우고요, 암컷을 여러 마리를 키워요. 그래서 수컷 한 마리에게서 많은 암컷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수컷들은 하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양떼와 소떼를 얻기 위해서 암컷들을 많이 키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분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이 아담 하나 만들고 수많은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아담에게 주지 않았잖아요. 굉장히 충만할 수 있는 방법 아닙니까? 쉽게 충만할 수 있는 방법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한 아내라고 번역했어요. 영어 NIV와 공동 번역은 한 육체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백성,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어려서 취한 아내, 다시 말하면 젊을 때, 예쁠 때 결혼한 그 아내를 버리지 말라. 거짓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또 하나의 결혼의 목적을 이야기하시는데요. 15절에 보면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경건한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사람들을 하나님은 얻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결혼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섬길 경건한 자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인과 통혼하고 이방 여인과 통혼하기 위해서 이미 얻은 자기 아내를 내어 쫓고 그리고 학대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그들을 내어 쫓고 난 다음에 다른 여인들을 취하는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어버리시고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그들의 예배를 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네 번째 단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단락은 2장 17절 말씀부터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보면 그들이 다시 17절에 여호와를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자, 여러분, 하나님을 괴롭혀 드린 게 뭡니까?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고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안에도 이런 죄가 있는 걸 보았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데 왜 세상이 이러지? 저 악한 사람이 왜 잘 되는 거야? 하나님이 공의로우신가? 정의로우신가?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은 더 힘들고 더 어렵고 이 코로나19 시대에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더 어렵지 않습니까?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화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의 집값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집값이 되어져 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정말 공의로우신가? 하나님 정말 정의로우신가?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잘 되는 거네요.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들은 복을 받는 것 같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어쩌면 더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제 안에도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불공평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너가 봐야 될 게 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말라키라고 말씀드렸죠. 내 사자가 오는데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길을 준비할 사자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뒤에 가면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얘기하죠. 자, 여러분, 세례 요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겠다는데 왜 세례 요한을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고요, 그죠? 가죽띠를 띄었죠. 여러분,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띄었다고 했는데 이 낙타 털옷과 가죽띠는요, 여러분, 바로 엘리야의 복장입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이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시게 되는데요. 신하들이 이 사람이 누군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왕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여기 털이 많은 사람이라고 우리말 성경은 번역했는데요.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털이 많은 앞에 여러분 숫자 1이 나와 있고 성경 밑에 간주가 달려 있습니다. 털옷을 입은. 히브리어로는 털옷을 입었다고도 할 수 있고요. 털이 많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털옷을 입고요. 가죽띠를 띈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이 땅에 와가지고 왜 낙타 털옷을 입은 줄 아십니까? 왜 가죽띠를 띄었을까요? 엘리야의 복장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내 사자, 그가 세례요한이라는 것을 세례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두 세례요한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사자입니다. 하나님이 내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길을 준비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가 길을 준비하면 3장 1절에 보면 너희가 구하는 바, 여기 보면 우리가 구하는 자이죠. 우리가 찾는 분입니다. 그 주님이 갑자기, 중요하죠? 주님이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라. 여러분 그의 성전에 갑자기 임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너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시고 언약의 사자이시고 우리가 구하고 기다리는 자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호련히 갑자기 성전에 임하시겠다라고 지금 말라기는 예언해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아 예언이죠. 자, 그러면 그 메시아가 왜 오십니까? 여기 3장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임하시는 날은, 그가 나타날 때에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들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고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금과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여러분 메시아가 오시면 첫 번째 하는 게 뭐예요? 믿는 자들을 연단하십니다.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불과 표백하듯이 잿물을 써서 요즘 말로 하면 좋은 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은을 연단하듯이 금을 연단하듯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하십니다. 두 번째로 그분이 오시면 4절 말씀에 보면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의 기쁨이 될 것이다. 그럼 앞에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멸시하시고 내 상을 더럽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다시 내 기쁨이 될 거다.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면서 5절에는 7가지 악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인데 그 언약의 메시아가 올 때는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소식이지만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심판의 대상이 여기 말라기 3장 5절에 7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점치는 자.
두 번째, 간음하는 자. 세 번째, 거짓 맹세하는 자. 네 번째, 품꾼의 싹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는 자. 쉽게 말하면 품꾼에게 싹 안 주고 뒤로 미루고 그런 자들을 말하죠. 다섯 번째로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자, 쥐어짜는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들. 마지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다. 하나님 뭐랍니까? 그들은 반드시 심판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했으니 나는 변하지 않는다. 6절에 말씀하죠.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 어쩌면 세상은 불공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점점점 살아가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메시아가 오십니다. 반드시 그분은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불러 연단하여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하고 이 한란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다섯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단락이기도 합니다. 여기 7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나의 규례를 떠났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떠나갔다. 나의 말을 떠나갔다.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않고 있다. 돌아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7절에 보면 후반부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지?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요 회복하는 방법도 잊어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길을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너희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는가 하는도다. 너희가 11조와 봉헌물이다. 온 나라가 9절 말씀 보세요. 온 나라입니다. 일부의 사람이 아니에요.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1조의 용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업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의 생계를 보장합니다. 3년마다 드려진 11조는 구제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졌습니다. 성전이 지어지고 난다면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도 11조가 사용되어졌습니다. 11조는 세금이 아닙니다. 11조는 아브라함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친 것을 시작으로 합니다. 서원해서 드린 거죠. 야곱도 11조를 서원했습니다.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경제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11조를 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어떻게 11조를 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녀들을 팔아야 되는 그런 처지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생각했죠. 어떻게 우리가 11조를 내겠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합니다.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넣어보라. 그러면 나의 집에 하나님의 성전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렇게 할 때에 내가 정말로 하늘 문을 열고 너희들을 복을 주지 않는지 복을 주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을 부어주겠대요. 그러면서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메뚜기를 금할 것이다. 너희가 토지소산을 먹도록 토지소산을 없어지지 못하도록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소득이 없는 거예요. 거둘 게 없는 거예요. 밭에 포도나무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이 당시에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버리고요. 또 소출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빈 껍데기 알이 들어있지 않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또 따기 전에 익기 전에 떨어져 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온전히 11조를 내면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고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돌아가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11조 내라는 얘기입니까? 돈 가져오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언약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방법을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너희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 그러면서도 너희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안 섬겼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느냐? 너희가 나와 언약한 걸 지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부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땅을 아름답게 하시고 이방 사람들이 너희를 보면서 야,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게 될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흔히 들은 말라기의 이 11조 이야기는 여러분 굉장히 짧습니다. 말라기의 핵심 주제도 아니에요. 그들이 언약을 어긴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6번째로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변증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3장 13절에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말라기를 보면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물론 이들의 행동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입의 문제입니다. 입, 말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말로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안에서 에베소서 말씀도 보면요. 에베소서 4장 이후에 행동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요. 또 하나 나오는 게 말입니다. 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말로 대적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는데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주님에게 대적했습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말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대적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 섬기는 게 헛되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게 헛되다. 그런 말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아유, 믿는 게 뭔 소용 있어? 믿어본들 무슨 이유가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 에휴, 성경 공부하면 뭐해? 성경 알면 뭐해? 야, 그렇게 살려면 얼마나 힘든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안타까운데 뭘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겠어? 사람들은 그렇게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15절에 보면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한다. 앞에 말씀과 연결되어지죠. 아유, 교만한 자들, 무슨 말로 하면 부자들, 잘 사는 사람들, 돈 더 많이 버네, 더 많이 복 받네. 아이고, 저렇게 악한 놈도 잘 되는구만.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당해야 되는데 화를 면한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에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말이고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피차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하는 걸 분명히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은 이런 말을 하지 않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런 자들을 존중히 여기시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말을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셨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소유를 삼으시고 그들을 아들처럼 아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7절에 두려운 말씀이 나오죠. 그것은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정한 날이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구분하시는, 분별하시는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4장 1절에 보면 용광로가 불같은 날입니다. 모든 걸 불태워버리는 날입니다. 교만한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지푸라기 같이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말로 주님을 대적한 자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결국 불같은 그날에 하고 말 것입니다. 4장 1절에 보세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지푸라기 같이 버릴 거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들의 뿌리까지, 그들의 가지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다 태워버릴 거다. 남기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의 선언인 것입니다. 교만한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다릅니다. 교만한 자는 지푸라 같이 뿌리와 가지도 남지 않습니다.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악인의 발바닥 밑에 있는 잿덩어리가 될 거다. 재와 같이 될 거다. 그런데 2절에 보면 경외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경외하는 자들은 공의로운 해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외양간에 나오는 송아지 같이 기뻐 뛰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외양간에 나오는 송아지처럼 기뻐 뛰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악인을 밟아 버리도록
의인에게 하십니다. 그날은 악인에게는 심각한 심판의 날이라면 의인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치료하는 강선 앞에 여러분 숫자 1이 나와 있고 성경 밑에 간주가 나와 있죠. 날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날개로 보호하실 거다, 지켜주실 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날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날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한 자가 심판받는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으로 회복되고 새롭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곧 올 거다. 이제 곧 올 거다. 그리고 내가 그때에 나의 사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도록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도록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말라기 1장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라기의 제일 마지막 말씀도 경고로 끝납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땅을 칠까 하노라. 구약 전체를 마무리하는 제일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돌아와라, 돌이켜라. 그러나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로 내가 이 땅을 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은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긴 이야기를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계신 게 있습니다. 언약을 기억하라. 그리고 호렙에서 시내 산에서 나와 너의 백성들이 나의 종 모세와 맺었던 그 언약과 율례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셨을 때 여러분 만났던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라기의 제일 마지막에 모세와 엘리야를 등장하게 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도록 언약을 회복하도록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소망하도록 하는 책이 바로 말라기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